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46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은혜의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공경하는 마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쫓기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바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좋은 지도자, 좋은 대통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이 하루바삐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이 백성의 마음이 서로 합해지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 진리의 통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특히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사복음서 안에는 32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열처녀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등과 같은 비유는 세계 문학사 속에서 빛이 나는 아름답고 심오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장입니다.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비유는 진리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비유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비유를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야 할 유의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러한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곧 주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곧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둔감한 자들 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는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통로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 이 세상에게만 관심을 가진 사람, 또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있는 자는 곧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넉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둔감한 사람,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됩니다. 곧 우리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희미하지만 진리의 빛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 그러한 희미한 빛조차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워진 사람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완악해지면은 봐도 보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진리, 천국의 진리, 구원의 진리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두 눈으로 보아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곧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둔합니다.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듣기에 둔합니까? 왜 그들이 눈을 감아버렸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고침을 받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듣고서 깨닫게 되면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눈을 감아버립니까? 왜 귀를 막아버립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가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손해를 보기 싫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고통당하는 것이 싫어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세상 사람들, 진리에 둔감한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귀를 막아버렸지만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보는도다. 너희의 귀는 듣고 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선지자들 또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의인들,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나 의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경건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영성의 깊이 등에 있어서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의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경로 가운데에서 최고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때가 그 시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신 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일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들, 의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그 선지자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비유로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고 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소중한 진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유는 진리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을 전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좀 더 넓게 말한다면 하늘의 진리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혹은 옆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볼레라고 하는 말은 발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발로는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볼레, 이 말은
지금도 영어에서 그대로 쓰고 있죠. parable을 해가지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 그 익숙한 것을 하늘의 진리 옆으로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그 옆에 있는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자식이 가지고 나갔습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익숙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자식이 집을 나갔을 때, 자식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익숙하게 느끼는 일입니다. 그때 그 익숙한 부모의 마음을 이제 진리 옆에 던지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죄인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던져지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은 하나의 비유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비유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원의 진리 곁으로 던져지게 되었을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 세상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자연들은 비유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는 둔감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비유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자들, 그들은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완악한 자들, 죄에 물든 자들,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에게는 진리의 비유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가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암양을 빼앗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서 다윗 왕은 돌이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비유를 말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요담만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와 같이 좋은 나무들은 너희들 위해서 나무들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시나무와 같은 것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가지고 너희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비유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겜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비멜렉도 망하고 세겜 사람도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둔감해지게 되면은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악된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신천지 이단은 비유풀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진리 가운데서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그리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이 바로 산입니다. 너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그 산이 바다에 빠지듯이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은 기도할 때에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그리고 힘든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단에서는 이 산을 무엇으로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교회를 통째로 뺏어가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의미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맥락에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에 맞지도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비유를 교회를 빼앗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악을 신천지 이단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비유풀이를 통해서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곧 마귀의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잘 깨닫고 잘 간직함으로써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진리, 천국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주님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